여러분, 오늘은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의 마지막 11장과 12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과 12장에는 다니엘서의 네 번째 마지막 대묵시, 히데겔 강가의 대묵시, 그 주요한 내용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는 종결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데겔 강가의 대묵시의 그 내용은요, 여러 왕들이 등장해서 분열하고 서로 전쟁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이렇게 예언으로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실제 벌어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묵시의 첫 번째 내용은 10장 20절부터 11장 4장에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바사 제국의 4명의 왕에 대한 그런 것과 또 그 이어서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헬라 제국도 분열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앞선 8장의 을레강변에서의 예언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예언의 두 번째 내용은 11장 5절부터 20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특별히 남왕국, 지금의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형성됐던 그런 톨레미 왕조와 또 북왕국, 지금의 시리아 중심으로 당시에 형성됐던 셀루쿠스 왕조, 이 남왕국과 북왕국 두 왕조 사이에 여러 세대에 대한 그러한 전쟁을 그렇게 예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1장 21절에서 45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특별히 이 셀루쿠스 왕조, 그 북왕국에서 성정이 아주 비열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에피파네스, 정확히 얘기하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 이 사람이 왕조를 탈취하죠. 그래서 그 북왕조를 다스리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의 치세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향한 제사를 배제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헬라의 여러 신들을 숭배하도록 조장하는 그러한 것들이 예언으로 등장하게 되지요. 하지만 또한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급사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후 한 400년이 지난 이후에 주전 160경에 유대인들은 그때 등장했던 이 에피파네스에 의한 엄청난 핍박을 받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대묵시의 마지막 내용은 12장 1절부터 3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짧은 구절이지만 본격적인 종말의 예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말세의 대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과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자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데겔 강가의 대묵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이 역사의 종말은 성도들에게 정해진 환란의 기간이 다 찬 후에 이 역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천사와의 답변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묵시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러나 자신은 당대의 짧은 시간을 살아가야 됐던 신앙인 다니엘, 그를 향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평안히 쉬다가 끝날 마지막 때가 되면 너도 너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의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묵시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포로기와 같은 답이 없는 시대, 어쩌면 오늘 우리와 같은 암울한 이 시대,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살고 있지만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과 역사의 종말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은 오늘과 내일의 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종말을 향해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그 시간에 참여하는 것임을, 그것이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시며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다니엘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11장에는 남방 왕국과 북방 왕국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나뉘어졌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팔레스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애굽을 중심으로 했던 톨레미 왕조와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11장의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표현된 것이 이 두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11장 20절 이후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셀류커스 왕조의 아주 악한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등,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우는 등의 못된 일을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웠던 시간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박해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어둠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11장 32절 33절 상반절을 읽어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용맹을 떨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 그 11절에 이런 환란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기를 1290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환란의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어둠의 시대, 악의 시대를 살지만 깨닫는 사람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지킨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 그 세 친구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두운 시대를 살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시겠노라고 12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러한 어둠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이 아주 악하죠. 그러나 이 속에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이 속에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힘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때, 환난과 핍박의 때, 악령이 준동하는 때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저희들로 하여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키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